혹시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파키스탄은 인도는 아시죠? 인도의 북쪽, 동쪽, 동북 쪽에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회교 국가죠. 회교 국가. 제가 1989년도에 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카라치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도시를 이렇게 구경을 좀 했는데 어느 여행하시는 분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서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마차 비슷한 것을 타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 여기저기서 이제 여행 선물 비슷한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차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침 점심 식사 때가 돼가지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구경하던 일행들이 자신들이 산 선물 같은 것을 그냥 그 마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들고 챙겨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가이드 하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그냥 거기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다 마차가 오픈되어 있는데 이걸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파키스탄에는 좀도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 혹시라도 훔쳐가다가 걸리면 파키스탄은 회교국가이기 때문에 손모가지가 잘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식당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 정말 그 마차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회교 국가에서 이렇게 물건 하나 훔치면 손모가지 자르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4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과 47절도 보면 발이 또 눈이 손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만진다든가 본다든가 그리 갔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차라리 한쪽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정말로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실제 천국에 가면 눈 하나 없는 사람들, 손목이 잘려 있는 사람들, 발이 한쪽이 붉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래야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 회교국가에서 법률 정해놓은 그런 방식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5절, 47절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문맥에서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43절 말씀은 이 42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잘못 이렇게 뭔가 훔쳐가지고 손모가지를 잘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 내 손을 통해서 이렇게 행한 어떤 것이 소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느니 내 손이 잘려지는 것이
나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38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하라 마라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2절로 넘어가면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너희들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어서 믿음이 연약한 중에 그런 사역을 하다가 너희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면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한국에 그 4월 10일 날 있을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서 각 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를 선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그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어떤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귀득권층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시끄러움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4년 또는 8년, 12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분 말고 뭔가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일꾼,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과 경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국회의원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 넣으려고 그러면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이 심하게 반발을 합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여기다가 공들인 것이 있으니까 그 공들인 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후보자가 되어지면 또 당선이 될 테니까 내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그런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시끄럽게 하는 그 국회의원들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일은 자기들 같은 존재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어떤 지도자의 명성을 가진 그런 명성에 후광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뭐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 뿐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자기들이 가진 특권이고 권리이지 함부로 그걸 다른 사람들이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어떤 사역을 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사람들 못하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자 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손이 발이 눈이 잘못하면 차라리
찍어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무슨 작은 잘못을 하면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아요. 눈 한쪽이 없어도, 손모가지가 한쪽이 잘려도, 발 하나가 불구가 되어져도, 그렇다고 해서 목숨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갖다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갖다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걸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흘린 땀방울,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무시하게 하는 걸 이렇게 경험을 하면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무시해. 그걸 부정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손과 발과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자 하나, 믿음이 연약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내 자존심, 내 명예, 나의 눈물과 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 나를 따르는 한 너희들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 둘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제자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에 있어서 그 맛은 뭔가요? 소금의 본질이죠. 본질.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역할의 본질. 내 명예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의 눈물과 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작은 소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더 많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노력, 수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대로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길거리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본질을 지켜서 서로 다투지 말고 너희 안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붙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기분 나빠하고 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지키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방해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버리시고 예수님을 잘 닮아서 본질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